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은 범사에 항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인위적으로 그래 감사해야지, 나에게는 감사할 제목이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감사할 제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정말 올해는 너무너무 승승장구하면서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갖고 싶은 것을 많이 갖게 되었고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밉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말고도 저와 여러분 중에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아름답고 평화로웠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 폭풍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우리들의 감사의 예배가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영광으로 돌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사진 몇 개를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둘만 나셨는데 좀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이제 제일 아픈 데를 찔르시는 분들이 있죠. 딸을 원치 않으십니까? 예, 원하죠. 딸을 원하죠. 저희 집은 얼마나 딸이 귀한 집이냐면 저도 삼형제고 그런데 제 동생도 아들만 둘 낳고 저도 아들만 둘 낳고 예, 저희 형만 유일하게 딸 하나 낳아서 그 가장 소중한 그 손녀딸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딸을 간절하게 원하셨냐면요. 이제 제 부인이 제 와이프가 아들을 임신한 걸 알고 시어머니한테 자랑스럽게 전화했죠. 어머님 임신했는데 아들이래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 좋으냐? 굉장히 당황스럽게 예. 그런데 우리 큰애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체크업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 좀 걱정스러운 수치가 있어서 이제 그 뱃속에 있는 그 양수를 뽑아서 좀 더 수치 검사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뱃속에 주사를 넣어서 물을 뽑아서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왜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나온 수치로 보면은 아이가 어쩌면 그 다운 증후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무지해갖고 그러면 이게 다운 증후군이 있는 걸로 판결이 나면 뭐 치료를 하면 그게 없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면서 아니요. 그게 판결이 나면 아이를 빨리 지워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그 검사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인데 그 생명을 그런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집에 와서 와이프랑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한 아이는 정말 그런 아이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훌륭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분들한테 허락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런 아이를 나에게 주시겠다면 저희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힘들거나 불편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지우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의사가 두 번째 굉장히 강력하게 이 테스트를 하자고 했는데 거부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제 나이는 한 달 먼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그 예정일 한 달 전에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태반에서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하혈이 많아지면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뱃속에서 아이가 태반에서 찢어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과출혈이 돼서 emergency C-section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산모와 아이가 둘 다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C-section을 해서 제 나이가 나왔죠. 그래서 그때는 한 4.5파운드 그렇게 조그마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제레미는 더 일찍 나왔어요. 제레미를 임신했을 때는 우리 와이프가 그 굉장히 그 임산부가 걸릴 수 있는 그런 힘든 건 다 걸렸어요. 그래서 그 고혈압도 생기고 프리클램시아도 생기고 굉장히 이제 아이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8개월 됐을 때 병원에 갔는데 태어나기 2달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래요. 네 몸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태아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애를 꺼내야 되는데 지금 아이가 폐가 완전히 디벨롭된 게 아니라서 지금 꺼내도 얘가 자기 자력으로 숨을 쉴 수 없어서 꺼내자마자 수술을 해서 레스피레이터를 달아서 숨을 쉬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줄 건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고 48시간을 기다려야지 폐가 이제 이게 디벨롭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냐면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고 48시간을 못 기다리고 12시간밖에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잡아주십시오. 주사를 맞고 기도를 했어요. 12시간이 됐는데 의사가 와서 검사를 하더니 산모 상태가 조금 좋아져서 48시간은 못 기다리겠지만 12시간 더 그래서 24시간 기다릴 수 있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48시간은 못 기다리지만 24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잡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24시간이 됐을 때 검사를 하고 의사가 상태가 스테이블라이즈 됐으니까 48시간 기다리고 아이를 꺼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2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술하지 않고 정말 인큐베이터에 한 열흘 정도 있으면서 굉장히 아이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런데 너무너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사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제레미입니다. 태어났을 때 2.5파운드, 1.6kg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 원숭이 같이 생겼는데 다음 사진 보세요. 얘가 얼마나 조그맸냐면 요만했어요. 요만했어요. 제 손에. 예. 제가 좀 눈이 제대로 안 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컸는데 얘가 크면서 계속해서 사고 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형 따라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계단에서 배를 깔고 쫙 내려오다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서 여기가 째졌는데 하필이면 여기가 근육이 모이는 자리래요. 그래서 그냥 꼬맨 게 아니고 플라스틱 서전이 와가지고 여기를 꼬매준 거예요. 뭐 눈도 다치고.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친구 집에 가서 카우치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그 장난감에 머리가 째져가지고 얘가 쫙 나가서 여기 또 꼬맨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여기 꼬맨 사진 여기 보이시죠? 예. 이때만 해도 귀여웠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는 형을 막 쫓아가다가 형이 문을 확 닫고 도망가는데 그 문 손잡이에 여기가 빡 찍혔는데요. 이건 굉장히 깊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안에서부터 꼬맨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놀다가 콩콩콩콩 놀다가 그 철봉에 턱이 찢어가지고 여기도 찢어지고 어금니도 깨지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얘는 얼굴이 제가 스칼 페이스라 그럽니다. 그냥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내리세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감사로 채워진다면 너무나 기쁘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감사를 하나님은 강요하고 계십니까? 그죠?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길이 열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함께 하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며 이렇게까지 위로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체험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며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이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자의 입술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멈추지 않고 늘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술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 술 마시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틀린 해석 아닙니다. 틀린 해석 아니지만은 그러나 요지를 약간 빗나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 전에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너는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술 취하지 않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될까요? 술 취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취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낙에, 세상의 것에 나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한 삶은 나를 위한 삶입니다. 내가 왕으로 군림하는 삶이 바로 술 취한 자의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목적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나의 자식도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합니다. 제가 혼전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겪는 것이 이겁니다. 자식의 결혼을 기뻐해주고 축복해야 할 부모님께서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드러나야 하는 자랑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자녀의 배우자 될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혼을 반대하고 나는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 제가 혼전 상담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만일 이 결혼이 하나님이 맺어주는 결혼이 확실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너는 그때는 성인으로서 부모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너무나 힘든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한 자로서, 이 세상에 취한 자로서 이 세상의 명예와 체면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며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내가 찬양하면 또 옆에 있는 분이 또 찬양하고 내가 고백하면 옆에 있는 분이 또 고백하면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어떠한 계절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고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제 마음에 의사의 그 권유를 들을 때 아이를 지워야 될까 말까 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울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가 어떠한 핸디캡을 가지고 어떠한 필요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봐주리라,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다운 증후군이나 어떤 그런 그 필요가 있는 특별한 케어가 있는 아이를 주시는 분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잘못했나 보지, 죄 졌나 보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만한 아픔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특별히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배우자를 대하는 것도,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헌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저번 주에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이게 헌금 봉투, 이거는 여기다 특별히 헌금을 내시오 하고 이렇게 암암리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기복신앙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뭐 헌금만이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거 가짜 복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가장 프랙티컬하게 표현하는 모습인데요. 헌금을 통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할 때에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왜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서 얻은 것 10%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궁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11조로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감사로 드리는 예물과 뇌물의 차이는 절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헌금 드리면 잘 되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뇌물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죠. 예. 제가 아는 할아버지가 딸이 미국의 명문, 진짜 명문 중에 명문, 그 보스턴에 있는 H 대학에 붙었어요. 예. 그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손녀딸이 그 명문 H 대학에 붙은 것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써서 냈는데, 봉투에다 내 손녀딸이 명문 H 대에 입학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시험에 빠지셨어요. 목사님이 그 봉투를 안 읽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읽어야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는데 목사님이 그걸 안 읽으셨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감사 플러스 나의 흑심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은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헌금 얘기를 떠나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삶에도 포함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감사를 표현하는 데 익숙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고 계십니까? 제 동생은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를 얼마나 잘하냐면요, 걔는 자부심이 있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 물을 팔 수 있대요, 자기는. 엄청난 자부심이죠. 근데 세일즈맨을 하다 보니까 얘는 몸에 밴 게 있는데 뭐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얘는 클라이언트가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애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감사의 표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뻐서 얘를 다시 찾아오는 클라이언트가 사는 얘는 버스를 팔거든요. 버스가요, 막 한 대 50만 불, 막 70만 불, 막 이런 거예요. 그 막 시에다 팔면 한 번에 버스를 50대도 팔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주는 거하고 고맙다고 카드하고 꽃 보내는 거, 그 값 차이는 막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얘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찾아와 주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방법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분을 더욱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가서 큰 일을 이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신 적 절대 없어요. 작은 일에, 소소한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1년 동안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악착같이 견뎌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아픔,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외로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악착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견뎌오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감사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이 길을 지날 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05편 4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임재, presence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고통의 순간에, 이 좌절의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와 같이 울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큰 병치레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개인적으로 회사나 사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대인 관계를 통해서 아픔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향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잘된 일, 기뻤던 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시간, 나는 혼자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프기만 한 이 인생사를 지나갈 때에도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잠시 동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시며 이 과정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잡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